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 예, 새 땅의 분배와 성읍들의 새 땅의 분배와 성읍의 문들입니다. 새 땅,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말하는 지금 새로운 성전, 또 새 땅의 분배는 새하늘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제사를 이렇게 상징화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는 골고루 이렇게 정확하게 분배를 해주는 그러한 장으로서 마지막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땅 분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 하여튼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새롭게 분배되는 이 땅을 이렇게 분배된 거 보면은 그냥 일자로 쭉쭉쭉 그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그 의미는 물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있겠습니까만은,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더 좋고 어디가 덜 좋고 이런 땅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선수 환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성전에서 가까이 있는 그러한 물이 조금밖에 없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똑같이 생명력이 활발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생명수가 넘쳐서 어디든 간에 다 생명이 영생을 이룰 수 있고 생명이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된다는 거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지 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고, 멀리 헤엄쳐야 할 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막힌 삶이고,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물이 많아야 돼. 오히려 멀리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기 때문에 풍성한 물이 쏟아져야 생명력이 넘치고 생명이 살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바다가 되고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디나 다 생명력이 넘치고 영생이 있게 실행이 되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고 덜 좋은 이런 땅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제사장 분기, 레위인 분기, 이게 공동으로 쓰는 분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제일 가까이 위쪽에는 유다가 있고, 제일 밑에 가까이는 베냐민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나름대로 큰 수고를 하고 공헌을 한 그러한 지파를 좀 더 가까이 뒀다는 정도의 그 구분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읍들의 문이 나올 때, 읽으면서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나올 때에 요한계시록에 그 진주, 12진주문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 어디에도 단지파를 제외하지를 않았어요. 여기서도 단지파 문이 다 있어. 근데 그 요한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 수가 나올 때에 각 지파별로 12,000명 이렇게 쭉 세잖아요. 그 12,000명이 얘기하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이에요. 1000은 많다는 뜻이고 12는 완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한 자는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빠지는 이것이 다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마다 똑같냐면 똑같지는 않죠. 물리적인 숫자는 당연히 다르죠. 단지파하고 유다지파하고 숫자는 유다지파가 훨씬 많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획해 놓고
구원 받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단지파든 유다지파든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나올 때에 12,000만 할 때에 그 한 가지 이제 논쟁이 되는 그러한 그 지파가 하나 있어요. 단지파가 빠졌다라고 이렇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많이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지파를 단이라고 안 쓰고 만이라고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제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했다고 볼 수 있죠. 잘못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을 므낫세의 그 줄임말이다. 므낫세를 얘기하는 므낫세를 줄인 말이 만이다 해갖고 므낫세로 그 다음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다 적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됐는데 므낫세 지파면 뒤에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래야지 왜 요셉 지파라고 그러냐고. 요셉 지파면 므낫세가 다 포함되는데 그 두 지파가 한 지파가 두 군데 다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을 만으로 오기하고 만을 므낫세의 약자로 이렇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므낫세 지파라고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어디에도 단지파를 제외하지는 않았어요. 단지파를 빼버리고 제외한 그러한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여기서도 단지파 다 나와요. 물론 단지파가 우상숭배한 지파이기 때문에 단지파 자체를 다 도려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부 그래도 일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까지 다 제어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 이게 므낫세라고 표현된 고기 빼고는 어디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상징하는 여기 에스겔 48장에도 마찬가지인데 단지파가 빠지지 않았어요. 땅 분배할 때도 단지파 들어있고 그 성읍 문에도 이렇게 사방으로 해가 셋 해가지고 문 3개인데 요한계시록은 그냥 12진주문으로만 나왔지만은 여기서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 단지파 안 빠졌어요. 그리고 므낫세 레위지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 지파로 나와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그 12,000명 그 임받은 자 수를 설명할 때에 단지파를 빼면 안 돼. 빠졌다고 자꾸 그래서 저주받은 지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지파 들어가 있고 그걸 잘못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큰 의미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시고 약속한 언약의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지파가 속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게 된 함께한 이방인들까지 다 땅을 분배해서 그 분배해준 지파대로 분배해준 그 땅 안에서 각 가족별로 또 가정별로 이렇게 족속별로 이렇게 그 제비 뽑아서 나누어서 이렇게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왕들까지 왕에게까지 다 땅을 분배해줘가지고 제사장 또 이렇게 레위지파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지파들이 공동 관공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까지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다 분배했기 때문에 누구 거를 이렇게 더 뺏어오고 더 내가 가져가야 되고 모자라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거든. 탐욕을 부리거나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 욕심 부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쭉 읽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같을지니라. 북북에서부터 그래서
요거는 요런 차이는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닌데,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는 동쪽부터인가? 하여튼 방향이 달라. 들어가는 방향이 동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게 분배하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했는지 북쪽부터 이렇게 설명이 가고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다 분배했다는 겁니다. 분배했는데 그 땅은 결코 뭐 더 좋은 땅이 있고 덜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핫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그래서 단 제일 위는 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는 갓지퍼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도를 그냥 일치선으로 쭉쭉쭉 그어놨어요. 그어놓고 무슨 지파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더 좋은 땅이 있고, 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는 더 좋은 땅이 있고 알짜배기 땅이 있고 별로 가치 없는 땅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강남 땅은 엄청 비싸고 저 시골 땅은 헐값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그런 땅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받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느 땅이나 다 똑같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더 좋고 덜 좋고 하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유다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는 광이 10,000척이요 동편으로는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로는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수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해서, 그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뭐 제사장 분깃이라든지 레위 지파의 분깃, 그리고 밑에 공동으로 쓰는 분별한 그 분깃을 전체 다 합치면은 그것도 이렇게 정사각형이 돼요. 중앙에 있는 제사장에 있는 그 땅 받은 분깃 그 중앙에 또 성소 정전이 있는데 그 성전도 전체적으로 이제 정사각형이 되고, 정사각형이란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느 면으로 봐도 똑같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절 보면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그 사독 계열의 그 지파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끝까지 그 솔로몬 시대 때에 그 배반하지 않고 아도니아 그 반역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그 직분을 지켰다는 것을 그 염두에 두고 상징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수고하고 사명 감당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고 다 알아주시고
그래 너 수고했다 하는 이게 큰 상급인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황금 모자를 씌워준다든지 뭐 돈을 뭐 엄청나게 준다든지 그거 필요 있냐는 거죠. 천국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은 도로 포장한 것이 금으로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집이 다 보석으로 금으로 지어져 있는데 근데 금을 주면은 그거 건축 재료밖에 안 되잖아. 그냥 포장하는 포장 재료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내가 따로 받으면은 그거 뭐 어디다 써요? 그냥 쓰레기밖에 안 되지요. 건축 재료도 뭐 지을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쓰지만 벽돌이 이만큼 남았어. 그럼 그거 아주 소중하게 하나요? 다 치워버린다고 없어. 쓰레기 싣고 갈 때 다 싣고 가가지고 폐기 처분해버린다고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준다는 그거는 상급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해주시는가, 얼마나 기억해 주시는가, 이게 큰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제사장이 지게를 따라 이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분배해 준 그 땅을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뭐 위임을 해준다든지 분배해 준다든지 또 판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정해준 대로 우리가 그대로 또 이 받은 게 지파별로 또 직분별로 받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뿐인 것이지 그것을 누구에게 더 몰아주고 양도하고 그 대가를 또 뭐 받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거래가 더 이상 성사되지 않는 거래의 필요가 없어진 그러한 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지도 못하고 줄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있는 그곳에서 충분히 내가 지낼 수 있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겠죠. 25,000척 다음으로 광이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덜을 산 때 그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이거는 이제 관공서처럼 쓰는 그 12지파가 이게 공동으로 관리하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한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편으로 1만 척이요 서로 1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수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지니라. 그래서 그 관공서에서 거주하는 그 성읍도 이게 모든 지파가 다 사용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 성읍에 거하는 자들도 따로 이렇게 뭐 지파별로 이렇게 얼마씩 걷어가지고 이렇게 뭐 월급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양쪽에 있는 그 터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분을 삼으라는 거예요. 기업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더 줘야 되고 안 줘야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 이렇게 작업자족이 다 가능하고 스스로 이렇게 다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라 그래야 되나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거 가지고 욕심내고 저거 내가 더 갖고 와야 되는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천국의 삶을 이렇게 상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한, 읽었나요?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일만척이요 서로 일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21절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양한 그 지게 앞 25,000척과 서양한 지게 앞 25,000척이라. 다른 분기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해서 이렇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가 받을 그 분깃세 그 양 왼쪽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땅을 왕에게 주라는 거예요. 왕도 이제 각 지파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왕이 이렇게 뭐 군림하고 누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왕은 왕인데 왕도 이렇게 기업을 따로 줘가지고 양 끝에 있는 그 땅을 줘가지고 스스로 기업을 삼을 수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끝에 이제 쪼가리 땅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바닷가에 있는 땅이고 강 바로 옆에 있는 땅이고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따진다면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땅이고 가장 이렇게 돈 되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죠. 우리 시골에도 이 바닷가에 있는 뭐 땅은 엄청 비싸고 바닷가에서 벗어나서 조금 들어가면은 뭐 그냥 헐값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왕에게도 기업을 줘가지고 왕도 더 이상 다른 뭐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한다든지 더 뭐 내가 욕심으로 챙겨야 된다든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도 왕 스스로 작업자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분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욕심내고 탐욕 부려가지고 더 가져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풍성하게 생명력이 이렇게 솟아나고 또 생명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영생이 실천되고 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뭐 다른 지파 땅이라든지 가 지파 땅은 뭐 척박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22절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래서 그 구별한 그 땅 위에는 유다 지파, 바로 밑에는 베냐민 지파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그 유다,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눌 때도 그 같이 하고 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이렇게 회복해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공헌이 있죠. 그래서 그 북쪽으로는 7지파고 남쪽으로는 5지파를 이렇게 쭉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줄을 쭉쭉쭉 그어가지고 분배해 준 것입니다. 29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는데 여기서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줬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는 제비 뽑아가지고 어떤 지역 이렇게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미 쭉쭉쭉 거져가고 어디 누구 지파 다 정해줬어. 근데 왜 제비를 뽑냐면은 그 지파 안에 또 뭐 가족별이 있잖아요. 가게가 있고 또 족속이 있고 우리 문중, 우리나라 말하면 문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각 문중들이 있다고 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문들이 어디에 뭐 거할 것인지 그것은 제비 뽑아서 하라는 거죠. 그 47장에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해주라고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평하게 불편함이 없게 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해서 그 성읍, 그러니까 관공서처럼 쓰는 그 성읍을 얘기하는데, 이 성읍은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그 21장 12절에 나오는 그 12진주문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이름이 안 나오지만은 여기는 문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32절 동편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그래서 여기서도 요셉 문이라고 해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묶어가지고 요셉 지파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레위 지파는 성전을 관리하는데 이게 전쟁에 나가고 또 뭐 이렇게 그 뭐 산업을 이루고 이렇게 할 때는 레위 지파는 성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나눠 가지고 12지파를 형성했지만은, 레위 지파가 들어오게 되면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하나가 돼 가지고 요셉 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요셉 지파, 예를 들어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하고 므낫세 지파 하면 므낫세 지파 맞구나, 단 지파 빠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요셉 지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 지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므낫세라고 기록된 그 지파는 단 지파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잘못 기록했고, 처음에는 만이라고 기록해가지고 그것도 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주장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이라고 기록된 것을 므낫세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해가지고 므낫세로 그 사본을 쓸 때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 어디에도 단지파를 제외한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정해진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스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에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분깃이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 해서, 여호와 산마라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읍이라는 거죠. 그 성읍에, 그 분배한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에 단지파 안 빠졌어요. 계속 단지파 얘기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그 주석을 읽고 하다 보면은 자꾸 요한계시록 단지파 빠졌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빠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을 완전히 이루는 그거랑 곳이 되고, 물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살아요. 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완전하게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하늘과 새 땅은 그 완전한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한 세계를 에스겔은 이렇게 땅 분배를 통해서 또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했을 뿐인 것이지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
금방 또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